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거리에 등장하는 구세군 남비 여러분 아시죠? 이 구세군이라는 교단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이에게 한 번은 기자들이 질문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교회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고 철학적 기독교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죠.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이 없는 천국을 소개하는 이것들이 교회의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윌리엄 부스의 이와 같은 경고는 어쩌면 오늘날 현실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식이 있는 교역자라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더 이상 교인 수가 불어나지를 아니하고 붕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재정도 줄어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결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 크게 붕성장하고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붕성장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러자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붕성장의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들이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다면은 교회가 교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초대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초대 교회의 모습,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생겨난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대체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하면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 빌딩을
연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 건물은 교회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때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집단과 그리고 그 조직체를 교회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구제도 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면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란 무엇을 말함인가? 분명한 것은 교인들이 모인 그 장소에, 아니 그 모임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가? 아니 그리스도가 그 모임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회인가 아닌가의 관건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비록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까닭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왜 나오셨습니까?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교양 강좌를 듣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철학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구제사업 하는 일이 즐겁고 보람이 있어서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일들만 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땅 위에서 역사하시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이곳은 결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땅 위에서 행해졌던 그리스도의 사건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내게 새롭게 그리스도의 사건화가 되어지는 일, 그것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 늘 새롭게 나에게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요, 말씀의 사건화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최치를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다른 말로 위로자라고도 성경에서 말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느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조력자,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다양한 명칭으로 성령님을 호칭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내게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내게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
이것을 소위 중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born again. 따라서 끝없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때 바로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시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제자들 어느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아 있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다 비겁한 도망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그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 다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후에 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채워지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한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사건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해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로 거듭나게 되었다.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의미와 그 가치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당신네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 담대히 말하게 됐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반응을 보일 분 계실 거예요. 무슨 섭한 말을 그렇게 하시오?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단 말이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한 사람도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러한 방식으로 따지는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어찌할꼬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소위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것을 온전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까닭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깨달음과 그리고 뉘우침과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없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죽은 자요 죽은 교회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면 나는 온전히 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런 중생의 체험, 경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요, 요즘도 겉모습은 번듯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한 중생의 체험이 없는 그런 봉사, 복음이 없는 선교, 주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제활동, 그리고 이런 일들은 결코 교회의 활동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닌 자선 단체들에 의해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일
이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요, 대체적으로 보면 말도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말로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지만은 내 자신의 체면,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곳에는 그런 점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게 되는 곳에는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두려워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님은 속일 수가 없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느끼는 그 기쁨, 우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 환희,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온갖 거짓과 죄가 물러가고 그리고 나라는 자아는 죽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거듭나게 되어질 때 누릴 수 있는 그 참 자유, 그리고 그 기쁨, 그 감격,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이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는 부흥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고 초대교회처럼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분명히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엉뚱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다툼과 분쟁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교회치고 부흥 성장하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 그동안에 떨어져 나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는 일이 때로는 나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비위,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내 몸에 유익이 되는 약은 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듣기 좋은, 아니면 그냥 늘 내 비위에 맞는 그런 말만을 듣고자 하는 영의 양식에 대한 어떤 편식 행위, 이걸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척결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할꼬 내 자신을
다시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이 선행되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개혁되어질 수도 없고 새로워질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눔과 사랑이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교회를 부흥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1번째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드림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며 교회가 기여되어질 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고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